녹여 얻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석을 찾는 정성을 다하는 남자들,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10절에 돌 가운데 도랑을 파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시냇물을 막아 스미지 않게 하고 감췄던 것을 밝은 대로 내느니라. 지하수를 다 뽑아가지고 보석을 캐내는 것까지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혜는 12절 보세요. 28장 12절 시작.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그 값은 사람이 알지 못합니다.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혜는요, 박사를 받아도 찾는 법을 몰라요. 하버드 졸업하고 서울대 졸업하고 의대 졸업해도요, 지혜는 학교에서 못 구하는 거예요. 교육기관에서 못 구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지혜를 구하라고. 세상에 없는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의 모든 것은 어디 속에 감춰져 있어요?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명령하신 걸 그대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학교 다니는 지혜를 얘기해요. 학교 교수님도 모르고 천재 사업가도 모르는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그 지혜를 넣어주는 현상이 있는 사람에게 체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은 나는 곳이 있죠. 지혜도 나는 곳이 있어요. 예? 28절 보세요. 28장 28절. 장하고 절이 똑같아요. 읽어주세요. 시작.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예배할 때 주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해야 돼요. 신나게 예배하는 걸로 안 돼요. 주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옷을 갈아입고 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만 옷을 갈아입는다고 지혜가 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옷을 갈아입고 예배를 오는 건 뭐예요? 비싼 옷을 입으라는 게 아니에요. 내복을 새 걸로 다 갈아입고 오란 말이에요. 예배 때. 왜 그래요? 주님을 경외하니까. 결혼식 때 좋은 옷 입고 결혼식장 가죠. 신랑 신부가. 신부는 아름다운 드레스를 그날 비싼 옷을 입어요. 일반 옷하고 비교해서 훨씬 비싼 거예요. 드레스는. 너무너무 비싸니까 빌려서 입어요. 가난한 집은 신부가. 그 웨딩 드레스가 너무 비싸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도 그거를 돈이 있는 집은 기념품으로 사고 싶으니까 한 번 입는 건데 그거 갖고 어떻게 출근을 합니까? 그 드레스 질질 끌고 다니면서. 그래도 그거를 내가 한 번 입는 드레스를 사줄 수 있는 집 아니면 딸을 위해 사준단 말이에요. 막 한 번 입는 용인데. 근데 신랑을 만날 때도 좋은 옷 입는데 하나님을 만날 때 빠른 옷, 깨끗한 옷, 정결한 옷으로 갈아입은 거 아무것도 모르죠.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주님 앞에 나가 내가 찬송을 한다. 그게 초가집 같은 예배당에서 하건 길거리에서 찬양을 하건 궁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인간이 만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우리 하나님 이름을 노래하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예배 드린다 이러면 주를 경외하면 어떻게 돼요? 예배 오기 전에 뭔가 깨끗이 씻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새 걸로 속옷을 갈아입고 이런 것은 초신자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흰 옷을 입고 주를 예배하라고 시편에 돼 있는데 흰 옷이 더럽지 않은 옷도 되는 거예요. 그게 하얀색 옷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깨끗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랬어요. 비싼 옷이 아니고 깨끗한 옷. 물론 깨끗한 옷을 입고 와도 지혜를 얻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지혜 안 주시면 안 돼요. 깨끗한 옷이 지혜는 아니니까. 그러나 주를 경외하는 게 곧 지혜요. 주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시키는 대로 다 살질 않아야 돼요. 주님을 경외하는 게 뭐예요? 사람이 시키는 대로 다 따라서 살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할 때는 나보다 내 몸보다 더 누구를 섬겨요? 주님을 섬겨야 되니까 금식을 영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살 빼려고 금식하는 것만이 안 돼. 허락되면 안 된다. 살이 없고 날씬하고 예쁜데도 금식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금식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내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자 어떤 사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Fear of the Lord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주님을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경외한다는 건 예절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절. 자, 보디발 아내가 노예 종으로 잡혀온 요셉이 이게 충성되고 착하고 아주 외모가 아름다운 청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혹을 하려고 그럴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거를 뿌리쳐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갖고 있는 거예요? 죄를 안 지려면 거룩해지려는 게 아니에요. 죄는 짓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돼요. 가장 인생의 위기에서 건지는 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서가 있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지, 하나님을 감정적으로 하나님 좋아요, 나 하나님 좋아요, 이런 좋은 감정 갖고는 죄를 못 이겨요. 그래서 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 좋아하는 것 이상으로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무서워해야 된다.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된다 이거예요. 죄를 이기고 자기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Fear of the Lord. 근데 여기 Fear of God이 아니에요. Fear of Lord랑 Fear of God이 다른 점이 있어요. Fear of God 이러면은 God라는 건 나한테 선하신 good 선한 성품을 가진 성품의 신을 God라고 그런 거예요. 북유럽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밖에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그 유럽 사람들은 선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God, 좋은 걸 주신다 이게요. 근데 Lord, the Lord God, the Lord our God, 통치하시는 분, 그분이 통치하시니 뭐예요? 우리의 선한 걸 주시는 주님을 만난다. 그러니까 통치하는 the Lord our God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영어에서 어떻게 돼요? 통치하시는 분을 인정할 때 우리에게 선하심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뜻이고, our God the Lord 이러면은 뭐예요? 우리에게 선함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통치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거 받고 하나님을 고백할 땐 our God the Lord our God 이렇게 순서를 잡고 선한 걸 주시면은 가시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따릅니다 할 땐 로드가 뒤에 나오고, 통치하시는 주님을 먼저 인정하고 선한 걸 주신다 이럴 때는 순서가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또 God, 로드 가시 다른 의미예요. 우리가 순복을 먼저 할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를 먼저 주실 건가, 이게 다르거든요. 성경 볼 때도 그리스도 예수는 기름 부음 받아 공생애 하시는 예수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라는 분이 기름 부음 받아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 전체 삶을 다 통틀어서 우리가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순서가 예수님이 먼저 나오면, 그러니까 어릴 때 아기 예수도 예수인데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비둘기와 같이 성령이 임하셔서 요단강 세례를 이루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공생애 하시는 예수를 얘기할 때 그리스도 기름 부으심 받은 예수라는 뜻이에요. 공생애에 집중할 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려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복종하고 두려움으로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데, 부모님 중에 학생들 잘 보세요. 잘 느껴보세요. 한 분은 나한테 잘해주시고 한 분이 친한데 한 분은 거리가 멀고 무섭죠. 그렇게 돼 있어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러니까 권위자는 반드시 두 가지를 동시에 겸하라고 돼 있어요. 권위를 어기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두려워할 사람 두려워하고 공경할 자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존경해야 될 자. 근데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존경할 자만 따라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멸시천대래요. 그래서 주를 두려워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그 지혜는 뭐냐면, 자, 따라서 wisdom. wis는 이게 유럽 언어로 win 하는 거예요. win은 뭐냐면 승리해가지고 따가지고 in, 내가 차지한 거야. 그게 win이에요. 그리고 승리하고 있어, 그런 상태야. 그러면 is 동사가 라틴어에 있어요. 형용사 뒤엔 is가 붙어요. 그래서 우리 거야, 우리가 가져가 하고 있는 상태야 라는 게 뭐예요? 승리하고 있는 상태가 위지예요. 그리고 dom은 뭐예요? dom. 자, 따라서 dom. 예, 이게 dom은 지붕인데 집에 가면은 뭐예요? 나눠주죠. 그러니까 국가 권력자는 도미니언 할 때 dom은 뭐예요? dom은 도미니언 할 때 국민들한테 나누어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국민한테 세금을 걷어서 먹고 사는 사람은 dom이 아니에요. dom은 뭐예요?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국민 세금 걷어가지고 나라 잘 살게 해주겠다 이러면은 그거는 킹덤이 아니에요. 도미니언이 아닌 거예요. 나눠줄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눠줄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wisdom이라는 것은 승리하고 나눠주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세상을 이기고 먹여 살리는 능력이 있어야 wisdom인 거예요. 공부를 잘하고 위즈덤이 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박사학위는 왜 받냐? 여러분, 결혼할 때 신앙 보고 결혼해요? 인품 보고 결혼해요? 신앙은 봄철에 씨 뿌리는 거에 해당되고 인품은 열매가 맺은 가을철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할 때는 신앙 보고 결혼하면 안 돼. 씨앗 보고 결혼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열매 가을철, 봄철 보고 결혼하면 안 돼. 결혼할 때는 가을철 열매로 결혼하는 거예요. 인품은 뭐예요? 신앙의 나중 열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는 어떻게 해? 인품 보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이 좋아야 돼. 근데 인격은 어떻게 돼? 영성이 아니에요. 인격은. 영성이 아니라고. 결혼할 때 신앙 보고 결혼하면 안 돼요. 그거는 베이직이에요. 그건 수준 낮게 결혼하는 거예요. 신앙 보고 결혼하는 거. 신앙은 당연히 있고 어떻게 돼요? 양심이 행실로 나타나고 습관으로 나타날 때만 그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철들어야 된다고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뜨거운 신앙을 갖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씨를 뿌리는 걸 기쁨으로 씨를 뿌려서 야 내가 이제 부자 된다 이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이제 포부가 밝혀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냄비가 식듯이 끓는 냄비 식듯이 신앙은 들쭉날쭉하는 거예요. 인품이 영글 때 결혼을 하는 거예요. 사람 고를 때 어떻게 해요? 종교 보고 고르면 안 돼요. 종교를 보고 고르면 안 된다고. 이 사람이 착하고 충성되고 정직한지 인격을 보고 했나. 인격은 휘딱휘딱 안 바뀌어요. 아시겠어요? 봄철 기준으로 봄처녀 마음으로 뽑으면 안 돼. 가을철에 이게 식량이 될 만한 열매 맺었어? 나무는 맞아요. 근데 사과 열매가 없잖아. 복숭아 나무 맞아. 그런데 복숭아가 없잖아. 열매 맺는 게 어려워서 공부를 해서 죽을 고생, 남이 시키는 거 다 하고 남이 생각하라는 거 다 하고 의사교통을 잘하고 의견 교환을 잘하고 이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이 사고치지 않고 자기가 불끈 죄 짓고 싶은 욕구를 통제하기 때문에 공부 많이 하라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인내심이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기다릴 줄 알아요. 그런데니까 그래서 그냥 개고생하면서 인격하지 말고
결혼 전에 공부를 하면서 인격을 다듬고 참을성과 집중력을 키우기 위한 거지, 지혜는 하늘에서 오는 거지 박사학위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하늘의 지혜를 알아 몰라? 모르죠. 하늘의 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긴다고. 경쟁에서 이긴다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눠준다고. 나눠줌으로 도미니언이 수백 년 가는 거예요. 나눠주질 않으면은 통치하면 반발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능력이. 그러니까 위즈덤은 실질적으로 실학사상으로 사회를 다스릴 수 있어야지 위즈덤. 열매가 없고 사회적인 어떤 게 없어. 그 사람 하버드 나왔는데 아무것도 못해. 그거 위즈덤이에요. 위즈덤 하나도 없어. 위즈덤이 없을 뿐만이 아니고 위즈까지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랑 위즈덤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위즈덤은 뒤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 걸 다 알고 나서 이거 갖고 안 되는구나. 세상이 가르쳐주는 모든 규례를 다 지켜도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걸 알 때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때 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아무나 받냐 이거요. 자기를 절제할 수 있어야지 지혜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지혜가 아니야.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지혜가 없어요. 지혜는 하나님이 작업하시는 생각과 말씀이 인간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이 이기고 계속 형통케 하는 어떤 증세인 거예요. 그런데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끝에 절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성품이 좋은 열매가 나타나야 성령인 거예요. 성령 체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랜 기간이 거쳐 9가지 열매가 됐을 때 그게 인격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지혜가 와요, 안 와요? 안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는 하나님이 27절에 지혜를 보시고 선포하시고 굳게 세우실 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지혜 가져라라고 얘기를 해야지 오는 거예요. 지혜를 너 가져라 하고 얘기를 해야지 오는 거라고. 공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천사도 지혜를 몰라요. 그래서 이 지혜는 뭐라고요? 인간이 역사상 지구상 어떤 인간도 생각을 못했던 거를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고 수능 만점 맞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수능 만점, 출제자가 그거 다 알고 있으니까 출제했지. 이미 세상이 알고 있는 지식이에요. 하버드 대학 교수가 알고 있으면 전 세계의 학자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거 인간이 알고 있는 거예요. 노벨상 받아서 나사 우주공학 박사들이야. 다 알려진 세상 것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이 아는 게 많아요? 모르는 게 더 많아요? 모르는 게 더 많단 말이에요. 그중에 지극히 한 모래알 같은 거 하나 줘도 뒤집어 놓는다고요.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고 조심하는 게 있어야 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욥이 얘기한 거예요. 욥이 29장에 보면은 지혜를 계속 마을 사람과 국가 국민들한테 얘기하는 내용이 29장에 나와요. 그런데 자기가 고난을 당했는데 고난을 못 풀어요. 그렇지만 지혜 체험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 문제는 다 해결하고 그러는데 자기 고난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29장에 방백들과 노인들이 다 욥에게 배웠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착한 사람만이 아니고 이게 학자를 능가하는 지혜자였던 거예요. 사회 문제 다 해결했단 말이에요. 근데 고난이 와요, 안 와요? 오죠. 고난을 해석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욥의 고난을 해석을 못할 때 그게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거예요. 구약에.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을 구약 때 당해보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끝에 오는 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당하는 게 가장 끝에 오는 거예요. 남의 죄 때문에 자기가 들쳐매고 사는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이게 영성의 성장 단계가 있는데 하나님 두려워하냐 이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니까 어떻게 해요? 음란을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음란은요, 하나님 사랑해서는 끊지 못해요. 음란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서워해야지 음란은 이기는 거예요.
학생들이 공부할 때 제일 고민이 뭐야? 성적인 문제예요. 성적인 문제. 성적으로 마음이 깨끗한 사람 없어요. 근데 행동으로까지 번지지 못하게 그걸 절제하라는 거예요. 절제. 어떤 사람 그래요. 아, 마음으로 나쁜 생각 순간적으로 들면 다 나쁜 짓 한 거래. 안 그래요. 나쁜 생각 들어도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서 그러면 행동으로 저지르는 놈보다 훨씬 거룩한 거예요. 행동으로 저지르면 그 사회 문제 되고 부모님한테 근심을 끼쳐드린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 안 좋아하신다고 그래서. 그래서 성에너지는 이게 근데 성에너지 여러분 의학자가 만약에 그걸 다 뽑아버리죠. 팍상되고 병을 못 이겨요.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사춘기 때부터 나타나는 몸이 장수하고 건강하고 오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호르몬이 필요 없다 이래서 뽑아버리죠. 모든 질병에 노출이 돼버려요. 여성이 갱년기가 돼서 생리가 없어지면서 온갖 병이나 골다공증이나 여러 그 약한 증세가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몸이 약해지니까 여성이. 애를 낳을 수 있게 막 이렇게 성에너지가 많을 때는 여성스럽고 살 때는 건강이 되는 거예요. 남자도 어떻게 돼요? 예? 남자도. 남자 호르몬이 많아지죠. 그러면은 여자한테 없는 대머리 증세가 있죠. 대머리 증세가 있는 남자는 잔병이 없어요. 이건 의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욕이 너무 센 사람들이 남성 호르몬이 센 거거든. 성욕이 아주 센 사람은 남자들이 잔병 치레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건강 에너지죠. 근데 건강 에너지를 컨트롤을 못 한단 말이에요. 이게 명마인데 고삐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뛰노니까. 그러니까 말을 길들여야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성욕 자체를 없애버리면 생명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게 망가진단 말이에요, 몸이. 그러니까 그 밸런스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제가. 항상 거룩은 밸런스다. 예? 성불구자가 되는 게 아니다, 이거. 물론 이거 오후에는요, 솔직히 이게 학생 대상으로 제가 하는 거라서 산전수전, 공중전, 수중전까지 다 하신 분들은 이거 안 들으셔도 되는데 애들이 공부하는데 제일 아킬레스 건으로 걸리는 것들을 집중적으로 하려면 이거를 오후에 해야지. 예, 뭐 저기 오전에 하기가 좀 그렇단 말이에요. 오후는 이제 밥도 먹으러 가실 분은 이제 집에 빨리 가시고. 근데 음욕을 이기려면 굶어야 돼요. 굶고 어떻게 해야 되냐. 힘들겠지만 운동 다 하고 굶으면서 공부를 밥 많이 먹을 때랑 똑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밥 줬어. 너 공부해. 너 운동해. 나를 나로 여기지 마세요. 내 종처럼 부리세요. 그러니까 행복하죠. 예? 그러면 요번에는 안 먹일 테니까 공부 다 하고 운동 다 해. 이거를 하실 때 몸이 움직이게 줬다 뺐었다 이러면서 몸을 통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식욕으로 성욕을 통제하셔야 돼요. 식욕과 성욕은 육체가 원하는 한 육체라는 존재가 두 가지 욕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식욕을 통해 성욕을 건드리고 성욕을 절제함으로 식욕을 다스리고 이래가지고 양쪽으로 그거를 때려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할 때만 몸이 내한테 완전히 복종을 해야 돼요. 거듭난 나의 신앙에 완전히 몸이 복종하도록 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학업에 승리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대학 가기가 뭐 어려워가지고 또 군대는 몇 년이요? 3년이요. 근데 잘못 지원하면은 36개월인데 휴학을 딱 정확히 날짜 맞춰 하는 사람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군대 갔다 오면 남학생은 4년이 없어져요. 그리고 대학교 4년. 그러면은 20살에 대학 들어가서 28세가 되면은 휴학 한 번도 안 하고 군대 끝나고 대학 졸업할 때 28이 되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는 3, 4살 적고. 자, 그러니까 연애 언제 해야지 장가 갈 수 있어? 대학 4년 동안 결혼해야 장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대 가면은 3, 4년 동안 연애 안 시키죠. 국방부에서. 연애하려고 타령하면은 체포해서 감옥에 넣어요.
그러기 때문에 군대 가가지고 여러분 여자친구 배필감 만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8에 장가 가는 게 옛날에는 그게 늦은 나이도 아니고 이른 나이도 아닌 거예요. 군대 3, 4년 복무하고 어떻게 돼요? 대학교 4년 나오죠. 근데 장교 복무하죠. 하사관 복무하죠. 이러면은 5년 차는 거야, 그냥 5년. 그러면 순식간에 30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연애를 언제만 해야 돼? 대학 4년 동안 20살에서 24살 사이에 하고 군대 갔다 오는 동안 여자친구가 변절을 안 해야 돼. 그래야 겨우 장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연애할 기간은 4학년 대학 학부 시절밖에 없는 거예요. 대학원은요, 꿈도 못 꿔요. 지금 장가 가서 살아야 되는데 나이가 30인데 내일 모레가 30인데 그럼 돈 벌어야지 무슨 석박사야. 그냥 석박사 따고 40 가까이 될 때 박사 졸업하는 거는 비정상 집안인 거예요. 그런 집안은 5% 2% 이내예요. 거의 다 90%가 군대 갔다 오고 저 대학 졸업하면 어떻게 돼? 취직 돈 벌어야 돼. 자, 여기서 핵심이 있어요. 졸업만 하고 졸업장 따고 취직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대학을 많이 안 가고 고등학교를 많이 졸업하고 더 이상 공부 안 하던 사람이 많던 시절. 그게 70년대, 80년대는 고등학교를 많이 졸업하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대학 진학까지 안 했어요. 그 당시에는 실업계 고등학교 나오고 더 이상 학교 안 다녔어요. 그러니까 대학 졸업장만 있으면 취직이 된 거예요. 근데 요즘은 대학을 너도나도 졸업을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 학점이 중요한 거예요. 예? 근데 그 당시에는 공부를 안 해도 취직이 다 됐죠. 고등학교만 나오고 그 학교 안 나는 사람이 너무 많고 생업전선에 뛰어드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군대만 갔다 와도 24살이에요.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군대 갔다 오면 23, 24이에요. 그러면 얼른 돈 벌어야지. 돈 벌어가지고 어떻게 24살부터 돈 벌어서 28까지 돈 모아가지고 혼인을 해야지. 그러니까 그냥 가난한 집 애들은 대학을 못 가고 24살부터 28까지 남자는 돈을 벌어서 신부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요. 신부가 돈을 못 벌어도 신랑은 돈을 벌었어야 돼. 7, 80년대 그 사이클 스케줄을 내가 비교하는 거예요. 요즘하고 달라졌어. 그래서 대학 가도요, 놀고 학점이 망가져도 졸업장만 있으면 취직이 다 됐어요, 그때.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면은 놀아 공부해. 다 노는 거예요. 어느 정도 노냐? 4학년 끝날 때까지 놀아요. 그리고 중간 기말 시험 학점 관리는 시험 기간에 벼락치기 해가지고 대충 학점을 맞는 거야. A, B, C 중에 맞는 거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C를 맞아도 좋은 대학교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 취직을 했어요. 고등학교만 가는 시절인데 대학교를 나왔으니 취직이 된 거예요. 지금은 수요 공급이 달라졌어요. 사회가 바뀌었어요, 지금. 24년도예요. 80년대가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군대는 2년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19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23살까지 4학년 나오고 군대 2년 나오면 26이죠. 26이죠. 26에 돈을 많이 벌어서 뭐 하기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학점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다 대학을 나오니까. 그래서 학점 관리를 하셔야 돼요, 지금은. 대학 들어와 가면 졸업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졸업은 다 해도 학점을 본다고요. 좋은 직장이나. 왜 학점을 보냐? 성실도를 보는 거예요. 얘 대학 가서 놀았는지 안 놀았는지를 보려고 학점 관리를 보는 거예요. 학점 관리는 왜 보는 거예요? 명문대나 명문대 아니더라도 성실도를 보는 거예요. 성실도.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누구를 사랑하면 공부 안 되는 거 아시죠? 누구를 사랑하면 공부가 안 된다고. 예? 그래서 제 얘기는 대학을 졸업을 할 때까지는 실력을 쌓는데 힘을 써야지 누군가를 사랑하면 안 돼. 공부를 못 한다고요. 공부를 못 한다고. 예?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공부량이 엄청 많아졌어요. 지금 대학생들이. 별놈의 공부를 다 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약간 더 하려면 학점 좋고 영어 성적이 아주 좋게 나오면은 대학원을 진학해서 2년 더 공부할 수 있어. 그래서 학벌을 좀 따놓으란 말이에요, 이걸. 그리고는 26 이후에 소개받아서 결혼을 하는 게 낫지, 20살부터 연애를 하는 캠퍼스 생활을 굉장히 더럽다고 보셔야 돼요. 사람 인생 망치는 거예요. 20살부터. 20살에 연애한 애인하고 결혼하는 확률이요 20% 10% 이하예요. 아니요, 난 20살부터 나는 연애하면 끝까지 사랑해서 결혼 꼴이 날 거예요. 결혼이 그렇게 고집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은. 결혼이 고집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셔야 돼. 그리고 결혼을 하려면 사랑한다고 하면 안 돼. 조심하셔야 되는 거 제가 말씀드려요. 그 사람이 헤어질 수 있다는 말을 한 번이라도 하면 그걸 의심해 봐야 돼요. 결혼을 했는데 안 맞으면, 사랑이 식어지면은 헤어진다, 이런 말을 연애 때 한다. 헤어질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한다. 이런 사상이 있으면 틀어 고쳐줘야 돼요. 삶이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전쟁하는데 좀 힘들다고 집에 간다는 거예요. 예? 전쟁터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정신력을 가진 허약한 사람은요 거의 다 공부를 목숨 걸고 안 한 사람들이에요. 공부는, 자 따라하세요. 공부는 목숨 걸고 하는 거다. 근데 목숨 걸고 해도 죽지는 않아, 이상하게. 예? 그래서 공부를 하면은 어려움을 버티는 인내력이 생기고 집중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내 생각대로 안 하고 남이 요청하는 대로 질문을 풀기 때문에, 문제를 풀기 때문에 들어주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대로 생각해주는 서빙하는 정신이 생겨요. 그러니까 참을성이 오래 가기 때문에 뭐 안 맞아 헤어지자 이런 얘기를 안 하게 돼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쾌락주의자들이 야, 안 맞으면 갈라서자 있다고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결혼 준비하려면 이 사람이 결혼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인지,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은 뜨겁게 사랑을 해요. 결혼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여자를 보면 뜨겁게 대쉬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뜨거워졌다 금방 식는 냄비인지를 확인을 하고 연애에 들어가야지, 이미 연애가 불붙으면 여자 마음이 남자한테 붙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헤어질 때 상처 입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연애를 하더라도 상처 안 입고 좋은 배필을 만날 수 있도록 이게 정확히 정신이 무장이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확히 결혼을 못 하려면은 안 하고 그냥 엄마 아빠하고 사는 게 좋은 거야. 예? 아니, 엄마 아빠가 여러분 배신할 것 같아? 엄마 아빠는 배신 안 해요. 잔소리만 하니까 힘들 뿐인 거지. 예, 배신은 안 한단 말이에요. 버리고 어디다가 뭐 저 다리 밑에 버리고 가고 막 이러진 않아. 엄마 아빠가 그러려면은 왜 키웠어.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절대 안 버려, 학생들을. 그렇지만은 버릴 사람한테 성격이 버리는 습관이 있고 이런 사람한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집안이 계속 집안 식구끼리 배신을 하고 이런 집이 있죠. 그러면은 그 집안이 불쌍해서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성인군자나 거룩한 의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노인이 결혼하면 안전할 수 있지만 젊어서 결혼하는 거니까 젊은이가 노인이 감당하는 어떤 부담을 감당을 못하는 게 인생살이거든요. 누가 20대 30대 때 인생의 모든 것을 겪고 성숙한 노인의 지혜를 가져요. 그러니까 그게 어렵기 때문에 젊은이한테는 불행한 결혼을 되도록 피하도록 강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결혼 시기가 공부하고 취직하는 거하고 맞물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제가 알기로 학력이 높은 사람은 우대하는 게 전 세계에서 가장 심해요. 그래서 지혜를 못 받았으면 학벌이라도 쌓아놓고 비벼야지 세상에서 대접받는 시대예요. 가만히 있는데, 학벌이 있는데 가만히 있어. 그럼 중간이라도 다 챙겨줘요.
아무 짓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중간이라도 간다고. 그 정도로 거저먹고 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학벌을 쌓으면서 어떻게 해? 사회 모든 분야를 다 공부하고 교수님이 시키는 거를 다 하란 말이에요. 그 분야의 최고 권위자니까 권위자들을 만나면 꼭 배울 생각으로 사회활동하시고 공부하시란 말이에요. 내가 1등 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저 교수님을 존경하고 따르고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전공은 지금은 교양으로 학부 수업 다 졸업하는 거지 전공은 대학원을 가야지 전공이라고 알아줘요. 그리고 대학원에서 석사를 받으면 박사 과정에 어떻게 공부하는지 맛배기를 2년 동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대학원에서 그 전공 과목을 한 과목씩 다 돌아가면서 한 과목씩 다 배우게 해줘요. 대학원은 2년 동안 짧은데. 그리고는 학부보다 더 학사학위보다 높은 석사학위를 줘요. 2년 동안 더 고급 학위를 받는다고. 학사학위는 4년 동안인데 밑에 학위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학부 때 4년 때 밑거름으로 실력을 많이 쌓아야 되는데 그리고는 대학원을 쉽게 가야 되는데 대학원을 갈 수가 없었죠. 7, 80년대는. 군대가 4년이에요. 3, 4년. 예? 36개월이면 딱 휴학하자마자 군대 갔다 와서 딱 제대하자마자 다음날 복학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병무청에서 늦게 군대 부르면 늦게 가면 4년을 휴학해야 돼요. 3년 군대 갔다 와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학원을 갈 수가 없었는데 제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대학원이요. 흔해져요. 흔해지면 어떻게 돼요? 대학원을 나와야지 기본을 하는 시대가 돼요. 아시겠어요? 제가 공부할 때 대학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인터넷이라는 제도가 생겼대. 지구상에서 없던 제도가 나왔대. 그래서 저기 중앙일보 호화마트홀에서 공학 박사님 외국에 컴퓨터 공학 박사님들이 오셔서 지구상에 인터넷이라는 게 생겼는데 그게 무언지를 설명하시러 온대. 그래가지고 제가 서울시내 중앙일보 사옥까지 갔어요. 그래가지고 인터넷이 뭔지를 들었어요. 그게 뭔 놈의 그 시스템인지를 배우려고 갔어요. 요즘 인터넷이라는 거 다 알죠. 그런데 그때는 PC는 있었어요. 근데 인터넷이라는 게 처음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는 뭐 하면은 출세한다 이랬냐면 운전면허 있고 영어 잘하고 인터넷을 할 줄 알면은 크게 성공한다 이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열심히 배웠더니 다 배웠어. 그러니까 더 이상 출세가 없어. 아시겠어? 그러니까 대학 나오면 다 먹고 산다 이러죠. 다 대학을 나오지. 그러면 대학 나와도 아무것도 없어. 제가 이거를 누누이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유리 공예를 할 때는 베니스 상인만 그 전 세계 독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리 값이 요즘 다이아몬드 값보다 훨씬 비쌌어요. 근데 다이아몬드 안 깨지죠. 유리는 금방 깨지죠. 근데도 요즘 다이아몬드도 더 비쌌단 말이에요. 왕실에서 났었다고. 그러니까 전 세계 왕궁에 수출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어마어마한 거야. 궁전 건축비보다 비싼 거예요. 어떤 거는. 이 유리라는 게. 그러다 유리가 흔해졌죠. 그러니까 유리는 깨고 물어주고 이러는 거예요. 유리는. 별것도 아니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공급이 너무 많아지면은 헛개비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학사 다닐 때 연애하지 말란 말이에요. 석사를 공부하고 박사 공부할 때 연애를 해도 20대 후반이라고. 군대가 확 줄었으니까. 그런다고. 예.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인간의 본성은 똑같은 거예요. 나만 좋아하는 남자를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도 나 혼자 완전히 저 여자를 내 여자로 만들겠다. 독점하겠다. 이런 여자만 좋아하지. 여자가 여러 남자를 동시에 양다리를 걸치고 연애를 해. 그런 여자 다 싫어하는 거고 다 그런 남자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꼬셔서 하는 거라고 가르쳐요. 대학교 가면. 야 꼬셔봐 저 여자. 그렇게 결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순결해서 나는 한 사람만 좋아합니다. 그런데 갖출 걸 다 갖추고 예의가 바르고 학식이 있고 모든 분야를 다 얘기를 들어줄 수 있고
예? 그리고 45cm 내로는 가족 외에는 접근을 안 하게 하는 거예요. 45cm. 50cm 앞으로 이내로는 사람 이성이 접근 못 하게 하는 거예요. 그 예절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여자는 함부로 할 수가 없는 여자구나. 그러면 남자는 그 여자를 정복하려고 더 애간장에 타겠죠. 그래서 예의 바른 여자나 예의 바른 남자가 결혼을 더 잘하는 거예요. 50cm 안으로 허용을 해서 키스하고 스킨십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함부로 할 수 있는 사람인지도 의심이 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을 함부로 내가 할 수가 없구나.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안전하고 거룩한 사람이다는 느낌이 들어와서 그 사람한테 그냥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혼을 도와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예의범절을 갖추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대화만 많이 하시라 이게 대화만. 근데 대화도요. 자기가 어느 정도 학식이 있는 다음에 대화를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은 갑부집만 대학원 가는 시대가 아니에요. 영어 유치원보다 2분의 1 가격이에요. 영어 유치원 2년 단일 학비로 박사학위 4년치 등록금이 나와요. 요즘은. 그러니까 어떤 저기 성남에 있는 외국어 고등학교인데 1년에 5천만 원 내래요. 그러면은 그게요. 박사학위 코스 4년 비용이에요. 그게. 고등학교 때 왜 그렇게 돈을 싸질러도 되냐 이거요. 대학 박사 딸 때 고학력 때 돈을 쏟아서 전략적으로 돈을 써야지 왜 유치원하고 고등학교 때 쓸데없이 전 재산 다 날리냐 이거요. 그러니까 지금은 돈이 있어야 학벌을 받는 시대가 아니고 실력이 있어야 학벌을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이 옛날 7, 80년대 추세에 맞춰서 대학을 갔는데 사회에 진짜 요즘 나가보니까 고학력자가 넘치고 넘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학사 나온 사람은 인터넷 댓글로 대학원 가지 말라. 대학원 다 쓰레기다. 이러면서 막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를 카바리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면접하는 기업 인사 책임자는 어떻게 해요? 아, 석사학위나 학사학위는 차별이 없어요. 면접할 때. 근데 학사학위만 갖고 있으니까 석사학위보다 자기가 부족하지 않은 걸 한번 얘기해 보시죠. 이런 거 다 물어봐요. 그러면은 석사하고 학사하고 경쟁 붙인다고. 왜냐하면 차별이 없어요. 석사 받아도 여러분 좋은 회사 가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석사학위를 받으면은 학사학위 받은 사람한테 자기가 나은 점이 뭔지 한번 얘기해 보시죠. 석사 안 하셨어요? 예, 취직 준비 안 하고 석사 못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분야가 전문 분야인데 학사학위만 있으면 할 것 같은지 한번 얘기해 보시죠. 이래서 자기가 자기 PR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잘났다고 설명하는 것처럼 비참하고 힘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는데 사람이 알아줄 수 있도록 자기를 이미지 매니지먼트를 해줬어야 되는데 이미지 매니지먼트를 하나도 옆에서 안 해준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결혼 시장에 딱 나와도 자기가 여자를 꼬셔야 되고 힘든 거예요. 취직을 하려고 해도 그 사람은 사장님을 자기가 잘난 청년이니까 제발 자기를 알아달라니까요. 막 해야 된다니까 굉장히 사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갖출 건 다 갖추고 남을 막 높여주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저절로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세상의 적응법으로 석박사 딸 때 돈을 쓰고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는 싸구려로 다니라는 거예요. 싸구려로 다니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준비를 해야 돼요. 결혼 준비를 할 때는.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배워서 내가 신랑감이다, 신부감이다. 그러니까 나는 인내심이 있고 나는 배운 사람이고 그러니까 나는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따님을 주세요. 아드님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할 때 부모들이 안심이 되도록 하도록 자기를 키워놓으란 말이에요. 착한 사람인 거 누가 몰라? 사람을 안심시키는 건 다른 문제예요. 자기가 착한 사람인 거랑.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속을 못 봐요. 겉을 보는 거지.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천재인지는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학력을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놀던 애인지 중간에 공백기가 있는지를 봐요.
공백기가 있는지 본다고. 얘가 놀았어. 그러면 뭐 한 거야 이거. 예를 들어 보세요. 남자가 놀다가 마흔에 장가 가려고 그러는데 그동안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얘는 그냥 노는 애인지도 모른다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가 24살에 대학 나왔는데 34살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면 얘 노는 여자인데 이제 놀다가 이제 시집 오려고 시집 가려고 지금 신랑 찾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도 세상에 나이트클럽에서 여자 찾는 사람들도 다 의심을 하는 거예요. 지가 나이트클럽을 다니는 놈이 나이트클럽 가서 노란한 여자는 또 싫어하는 거예요. 이거.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세상이 그렇게 더럽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몇 년도에서 몇 년도 동안 공백기가 없도록 학력이나 경력을 쌓아놓는 게 사람 신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신뢰를 하게끔 도와드리려면 뭔가 쉬는 게 없어야 돼. 재수보다는 재수 2년 하는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는 대학원을 그냥 좋은 데를 가는 게 나은 거예요. 그걸 학벌 세탁이다 읽다고 소리로 하지 마세요. 대학원은 다 나오는 거야. 대학원 나왔다고 나쁜 대학 나온 걸 학벌 세탁했다고 하면 안 돼요. 대학원이 희귀할 때나 그런 소리라는 거예요. 대학원을 다 나와요. 근데 무슨 대학원 가가지고 학벌 세탁이요. 더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한 거지. 그러니까 중간에 쉬는 게 없어야 돼. 그래야 얘가 노는 애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죠? 잘생겼죠? 공부 잘했죠? 근데 공백기가 있어. 얘는 노는 놈 아니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생겼는데 논 거야. 8년 동안 논 거야. 그때 이게 25 이전에 놓은 거랑 25부터 35살 동안 놓은 거랑 이건 좀 다른 거예요. 후반기로 갈수록 이게 치명타가 오는 거야. 뭐를 취직을 했던지 뭘 다녔던지 뭘 공부했던지 이래야지 그냥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학원을 칠 때도 쉬운데 높은데 적절한데 만만한데 섞어서 다 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좋은 대학 가고 싶고 전공은 그냥 아무거나 대충 해도 된다 이러면은 좋은 대학원을 가려면은 쉬운 과를 가세요. 어차피 자기가 장사해서 돈 벌 건데 역사학을 공부하면 어때? 대학원 가서 역사학 공부하면서 장사할 건데 역사학을 해가지고 역사학 교과 선생님이 될 거 아니면은 장사하거든요. 사업하든지. 그러면은 학벌이 좋아야지. 그러니까 장사할 사람은 학교를 따지라고요. 그리고 내가 취직을 하고 내가 전문가가 되려면 전공을 따지시라고. 근데 장사를 할 건데 무슨 전공을 따져. 아버지가 지금 장사해서 돈 많이 벌고 있는데 아버지가 멸치 도매상을 해요. 엄청난 갑부인데 멸치 장사야. 컴퓨터 장사가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해? 돈은 멸치 장사업을 아버지를 대를 이어서 멸치 장사 도매업을 하시고 그리고 대학은 좋은 데 가는데 뭐 의대는 어려우면은 문과에서 뭐 철학과 역사학과 이런 데 가면은 그래도 약간 좋은 대학으로 약간 더 올릴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서울 시내에 있는 쉬운 학과를 가버리면은 그냥 대학을 그냥 알려져 있는 대학을 그냥 가잖아요. 그러면은 학벌을 대학교 좋은 알려져 있는 대학을 가는 게 낫지. 좋은 학과인데 전공하는 공부할 머리도 생각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면은 대학 학벌을 간판을 따는 게 더 낫죠. 예? 그렇게 해서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전략을 짜야 돼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제일 중요한 게 결혼을 할 때 자기가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대화를 많이 해야지 대화할 거리가 없잖아. 그러면 스킨십 해하고 사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화를 해서 정서나 이 사상관이 비슷해야 되고 사상이 달라도 그 상대방을 존경할 수 있게 자기가 뭔가 꽉 찬 느낌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한테 신뢰가 되는 거예요. 의견이 다르더라도. 그럼 공부를 많이 해놓고 공부를 계속하면서 교수님한테 순종을 하는 그런 게 있어야지 교수님한테 들이대니까 잘리는 거예요. 학생들을 좋아할 수 있는데 누구를 싫어하냐면 교수님들은 어떤 사람을 싫어하냐면 이 교수한테 붙었다 저 교수한테 붙었다 하는 놈은 교수들이 모여가지고 그놈 쓰레기다 하고 씹어먹어요. 그러니까 교수 사회에서는 한번 잘리잖아요. 찍히잖아요. 걔는 아무리 교수를 바꿔도 논문이 통과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학력을 얻을 때는 누구한테 붙지 말고 일단 전 과목 전 교수를 다 들어보고 열심히 하고 모든 교수님한테 잘하는 걸 석사 과정 동안 한 다음에 자기를 진짜 사랑하고 자기도 존경하고 그 교수님한테 심지어 오래 배우고 싶은 교수님 한 분을 딱 선정하면 박사 끝날 때까지 그분한테 매달려야 박사학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석사학위 할 때 함부로 이 교수 저 교수 옮겨 다니면 큰일 나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학부 때 생각을 하시면 안 돼. 학부 때는 졸업을 다 해요. 교수한테 잘 안 보여도. 대학원 때는 달라요. 교수가 생명줄을 쥐고 있는 거예요. 너는 등록금은 학교 재단 이사장한테 내는 거지 교수한테 낸 거 없어. 그러니까 난 너 잘라도 나는 그건 내 일이야. 이렇게 되는 게 교수 권한이에요. 이게 천하 모든 권세를 다 준 거예요. 석박사는. 이게 고급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절이 있는 사람만 학벌을 딴다고요. 근데 석박사를 땄어. 좋은 데에서. 그러면 얘가 예절이 있으니까 교수님한테 인정받아서 통과가 된 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어느 정도 학벌이 있어야 애가 인격도 좋은 거고 대학교는 개같이 굴어도 졸업은 다 시키는 거예요. 대학교는. 그러니까 대학교 나와서 이놈을 인정을 하는 교수님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교 나왔는데 교수님 난 기억하세요? 모르는데 200명 중에 네 얼굴 너 이름이 그렇구나. 나 졸업한 뒤에 너 처음 알았어. 이렇게 된단 말이야. 학생이 너무 많으니까. 석박사 학위 다니는 학생만 이름 얼굴 다 성격 기억하고 밥도 같이 먹고 그런 거지. 대학생은 지나가는 애예요. 그거.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예의범절을 갖지 않으면 학위가 안 나오게 돼 있어요. 머리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성품이 어디서 개발돼?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꾸준히 했던 애가 예의절도 바르고 하기 싫은 공부도 억지로 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성적표 갖다 드려야 되지. 실망시켜 드리면 자기가 죄송하지. 선생님한테 야단 맞지. 그러면서 어떻게 계속 평가를 받아야지 사람이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2월에 겨울방학 끝나죠. 다 토익 토플 시험 보는 게 1, 2월 겨울방학이죠. 그러니까 전국의 학생들은 다 대가리 싸매고 토익 토플 공부할 때 치면은 지원자가 많으니까 상대평가니까 점수 확 떨어지죠. 자, 지금 드디어 개학을 했죠. 개학을 하면 응시생이 확 줄죠. 이렇게 개학하자마자 중간고사 4월 시작하기 전에 대학교 다닐 때 3월에 토익 토플 보면 확 오르는 거예요. 토익 토플 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점수가 고득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학생들은. 자, 따라하세요. 대학생이 월마다 토익 토플 시험 치지 않으면 가짜 대학생이다. 대학생이라는 게요. 돈 내고 시험을 쳐가지고 쇼크 받는 낮은 점수를 받는 걸 할 때부터 공부를 하는 거지. 절대 토익 토플 공부를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중에 한 번에 좋은 점수 얻는 놈은 없는 거예요. 내 실력이 얼마나 되는가. 한 달 열심히 공부하고 학원도 다녀보고 한번 쳐봐. 그리고 와장창 점수 깨진 거를 한번 받아봐야 돼. 그래야지 1년, 2년, 3년 공부해야지 탑 클래스로 영어가 올라오는 거예요. 돈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돈을 왜 투자하냐? 쇼크 받으려고 돈을 투자하라 이거예요.
평가를 받으라 이거예요. 받으라. 그러니까 홈스쿨 하는 학생은 평가를 두려워가지고 소먹기 때문에 실력이 안 크는 거야. 홈스쿨을 하면 엄마 아빠가 금이야 오기야 이러고 키웠기 때문에 보호가 되니까 자기가 게을러도 야단치질 않아요. 경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게으름이 오는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엄마 아빠가 속이 터지는 거야. 이놈의 새끼 왼수가 딴 놈이 아니다. 내 새끼가 왼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해주고 잘해주면은 응답을 하는 게 사람이 아니에요. 잘해주고 잘해주시면 이용해 먹고 널브러지는 게 인간이란 걸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좋으신 부모님 슬하에서 태어났다. 그럼 누가 자기를 계속 괴롭히는 인간이 있는 환경으로 자기가 집어쳐 넣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괴롭히지 않더라도 시험 일정을 자꾸만 잡아가지고 코피 터지게 공부할 수 있게 돈을 자꾸만 국제시험 보는데 국제인증시험 보는데 돈을 내고 평가를 받아보고 이러면서 계속 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잡생각 없어지고 성격 좋아지는 거예요. 저는 많은 목사님들 교회에서 야 세상 공부 헛된 거다. 하나님 나라 사모해라. 이러고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그래도요. 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돼요. 그 아무나 경외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좋고 교회생활 좋으면 하나님을 사랑은 하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없고 공부를 다 못하는 거야. 교회생활에 집중하는 학생들은 대가리가 똥대가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좋은 것만 받아먹고 축복만 받으려고 그런 거야. 그것으로 하나님이 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 공의롭고 공평하시게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죽을 고생하고 열심히 하고 안 먹고 살고 막 밤새서 살고 그러는데 그 정신력 갖고 네가 그렇게 목숨 걸고 사는 사람의 지도자가 되겠느냐 물어보신다 이거예요. 그게 날라리 같이 공부해가지고 세상에 악바리 같이 사는 것들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되겠느냐 야단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성인군자 같이 사랑에 그 뭐 손양원 목사님 같이 사랑이 있죠. 그냥 고름 다 빨아주고 뭐 이게 생명 바쳐 사랑하죠. 그거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불행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서 봉사를 하시는 분이 필요한 거지. 여러분 엄마 아빠가 다 있는데 무슨 고름을 빨아줘. 아니 편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누가 뭐 사랑해 먹자? 두테르테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네. 독재자가 나와야지 정신 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지극정성으로 키우는 애들은요 정신줄 번쩍 나게 해주는 사람 만나야지 하나님 경외 단계까지 겨우 다다르는 거예요. 나쁜 놈의 새끼들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목사가 말이지 사랑하진 않고 그거는 불행하게 태어난 사람들을 도와주면 되는 거지. 지금 엄마 아빠 사랑을 이렇게 받은 적이 5,000년 역사 우리나라에서 처음이에요. 아니 지금 애기 낳아도 한두 명 낳아서 금이야 오기야 키우는데 그런 사랑을 받았는데 되바라지게 돼 있다는 걸 반드시 믿어야 돼요. 자기 속에 나쁜 놈이 있다는 걸 반드시 믿어야 된다고. 거듭났어. 근데 육체는 거듭난 게 아니야. 거듭난 건 영이 거듭난 거지. 육체 속에 죄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착하더라도 육체가 나쁜 짓을 한다고요. 게으른 게 좋다고요. 음란한 게 좋다고요. 불순종하는 게 자기 멋대로 사는 것 같고 멋있어 보여. 불순종하는 게. 그러니까 대학교 가서 연애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 조지는 거예요. 그게. 대학교 들어갈 때부터 나는 지금 고시생이다 이래서 25살 될 때까지 여자를 만나지 말라니까, 남자를 만나지 말라니까, 수총각 수처녀로 살래니까, 그리고 학벌을 늘리라니까, 그리고 나는 여자를 모르고 나는 남자를 모릅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이러면은 진짜 귀하니까 얼른 그런 사람 잡아가요. 그런 여자, 그런 남학생 얼른 잡아간다고. 그런데 이런 게 또 있어요. 이런 게. 저는 정말 여자를 모르고 거룩하게 자랐습니다. 그러는데
학교를 잘 안 나와서. 그럼 걔는 거룩하다고 평가를 진짜 해줘야 되는데 공부 못한 놈 아니야 이러고 의심을 한다고요. 이게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난 진짜 여학생 사귀지 않고 자기 부인만 사랑하려고 연애를 안 했습니다. 그러는데 학벌이 없으니까 얘가 여자 못 꼬셔가지고 여자가 없었구나 이렇게 오해를 한다고. 그러니까 거룩하고 순결해도 세상이 믿어주질 않는다는 것까지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룩하게 음란을 멀리하고 함부로 여자 데리고 놀다가 헤어지고 막 이런 짓 한 애랑 다르게 살았는데 학벌이 딸리니까 내가 무능해서 여자를 교제를 못하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버린다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만 말이 안 되는 게 일어난다니까. 그러면 청춘에서 돈은 못 벌어도 내가 사랑하는 여자랑 같이 살고 싶은 욕구가 좌절이 되면 존심 되게 상하는 거예요, 그게. 에? 재산이 중요해? 마누라가 중요해? 마누라 얻으려고 돈도 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에? 권력보다 여자 얻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권력 필요 없어. 나는 여자가 중요해. 내 마누라랑 영원히 사랑하고 살 거야. 이런 낭만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니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할 수 없게끔 이놈의 우상들이 있는 거예요. 학벌이라는 게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수한 사람을 순수하게 안 알아줘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세상을 들어 고치겠어요? 그 더러운 세상을? 세상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해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알바 뛰고 힘든 집안 어머니 아버지 병상에 누워 계실 때 내가 효도하느라고 공부를 못하고 우유 배달하고 이런 거를 안 알아주는구나. 하늘나라에선 진짜 알아주는 건데 그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어. 거룩해도 안 알아준다니까. 어느 정도로 세상이 이상하냐면 거룩해도 안 알아줘. 그러니까 일단 공부를 하고 거룩이야. 그 거룩도 그런 식으로 됐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 죽어라고 공부해서 여자를 몰라서 공부도 잘하고 근데 공부를 그래서 여자를 만날 때를 남편을 만날 때 요즘은 남자들이요 여자를 의지해요. 그래서 여자가 똑똑하고 지혜롭고 이러면은 아, 이 여자한테 집안 맡기고 자녀 낳으면은 지혜롭게 부인 역할도 하고 사업도 부인이 더 잘해서 돈도 여자가 더 많이 버는 집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좋은 부인을 만나려면은 자기 개발을 막 시킨다고. 그것도 세상적이죠. 유능한 부인을 얻으려고 하는 것도 세상적인 거지만 세상에 쩔어 있는 남자들이나 세상에 쩔어서 활동하던 어른들이 세상적으로 유능한 남자나 여자를 먼저 선호하는 성향이 많아졌다는 거지. 일제시대 때는 학벌이고 뭐 안 따졌어요. 그냥 그냥 총각처녀 결혼해서 잘 살아봐 이러고 그냥 결혼시키는 거예요 옛날에. 근데 요즘은 그렇게 간단히 결혼을 쉽게 시키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남자들이 여자를 못 구하는 거야. 그래서 학문 섹스하는 게이 새끼들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여자도 못난 남자 밑에 것들은 안 만나줘요 지금. 그래서 남자들이요 죽을 때까지 여자를 만나질 못하는 남자가 있는 거야. 성폭행하는 거 외에는. 그러니까 이게 변태 깡패들인데 뭐네 이러는데 결혼도 못하고 장가도 못 가고 이러니까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게 게이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 것도 상당수가 있다는 거예요. 상당수. 이성적인 뭐 욕구를 품지 못하니까 이게 짐승이 돼버리는 거예요. 확 돌아버려가지고. 음란 문화에 막 빠지다 보니까. 그렇다고 여자가 사귀어줘? 여자 안 사귀어줘요. 예? 술집 여자 외에는 안 사귀어줘. 근데 술집 여자도 돈을 많이 갖다 줘야지 예? 같이 대화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돈도 못 벌지 장가도 못 가지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별놈의 변태 새끼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예? 그 정도로 결혼이 어려워졌어요 지금. 그만큼 세상이 흉해졌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무슨 대학교 갔다고 이제 됐어. 되긴 뭘 됐어. 현대판 고등학교 들어간 건데.
그리고 군대에 줄었죠. 그러니까 28에 대학 졸업하던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25이면 대학 졸업해요. 25살짜리 사회를 모르는 청년을 어디다 써먹어. 신입사원 들여서 월급이나 나가는 거지. 기껏 시켜봤자, 야, 배달하고 와. 뭐 이런 거지, 다. 야, 우체국 갔다 와. 뭐 이런 거지. 고졸한테 시켜도 다 하는 거, 그런 거 시키는 거지. 내가 하기 싫으니까 쟤한테 떠밀자. 이런 거 하기 싫은 일만 시키는 거지. 그 평생 직장 하고 싶겠어요? 하기 싫은 거 자기한테 다 떠미는데. 그러니까 취직해도요, 30%가 1년 안에 다 때려친다는 거예요. 자르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때려쳐요. 쉽질 않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따라하세요. 12살 때부터 사업을 준비하자. 사업을 준비하려면 사업을 그냥 하면 안 돼요. 돈을 잘 버는 것들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경험하고 취직해서 분석하고 아무리 좋아도 6년 이상 거기 있지 말고 다 배웠으면 얼른 나와서 다른 분야의 회사에 또 취직을 해. 그래서 그 분야에 배울 걸 다 배워. 시키는 것만 하지 마. 다 해. 그리고 커피타임에 어떻게 그 생산 부서는 어떻게 업무를 하는지 마케팅 부서이지만은 한번 물어보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베테랑한테 잘해주고 커피 사드리고 식사 사드리면 다 그 사업 노하우를 얘기를 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대충적인 거. 그러면은 어느 정도 중견기업 A, B, C, D, E, F 이런 분야를 다 알 수는 없지만 많은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고 배우고 이러면서 회사 생활하면서 돈도 벌다가 40 정도가 되면 완전히 세상을 파악해요. 그때는 경력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이 멘토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사업을 해도 현찰을 많이 벌지. 그런데 작업은 12살 때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내가 사업할 준비를. 그래서 12살부터 사업 준비를 하면서 학벌을 쌓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학벌 따로 사업 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국은 내가 혼자 벌어먹고 돈을 내가 달러를 벌든 원화를 벌든 직접 현찰을 내가 장악하는 파워풀한 비즈니스맨이 되겠다. 이런 개념으로 사업을 할 생각으로 취직을 하는 사람하고 취직해서 얻어먹고 살라고 취직하는 거하고는 이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취직할 때부터 사업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게. 거기에 월급 주는데 머물러 있고 싶고 다른 데 이직하기 싫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느덧 50대 중반이 되고 이제 잘릴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100세까지 50년 어떻게 살아? 그렇게 되는 경제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100세 사이클까지 다 이게 맞추려면 12살 때부터 실력을 쌓아야 돼요. 그러니까 12살까지 고등학교 1학년 수학 다 끝내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리고 빨리빨리 나오고 빨리빨리 적응하고 빨리빨리 경험하고 빨리빨리 퇴직과 이직과 퇴직과 이직과 취직과 이직과 취직과 이직을 여러 번 해서 자기 경험을 늘리라고. 쓸데없이 취직한 것 같죠? 쓸데없이 다닌 것 같죠? 나중에 다 필요해요, 그게. 그러니까 주어진 업무만 하지 말고 배우려고 하라니까. 10%만 일해, 너 이 부서야 이러는데 10% 다 하고는 다른 부서를 다 도와드리고 격려해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힘내세요. 이거 맛있는데 드세요. 이러면서 계속 이제 관련된 사람들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장도 아닌데. 예? 그래서 분위기 좋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관계는 다 알아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회사가 잡아도 6년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이 회사를 나한테 물려줄 회장님이 내 할아버지가 아니잖아. 그러면 나오시란 말이에요. 6년 더 있으면 그 머무르고 싶은 관성이 생겨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 사업 못 한다니까? 예? 아니, 망하면 망했지. 자기가 자기 자손한테 그거 가게나 사업이나 정치 권세를 물려줄 수 있게 하여야지 구약 성경을 이루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 번 사는데 한 번밖에 못 살아요. 한 번밖에 못 사는데 왜 되는 대로 살아? 사회가 시키는 대로 살아. 그리고 유치원비 아끼고 명문고등학교 몇 천만 원 비용 아껴서 몇 년 동안 아끼다가 나중에 석박사 때 대학원에 부으라는 거예요. 그래 뭐가 그게 저기예요. 그게 돈 낭비가 아니지. 고등학교 학벌보다 박사학위가 훨씬 좋은 학벌이지. 근데 미쳤어요. 미쳤다고 하면 또 안 되지. 근데 명문고등학교를 보냈어요. 근데 우리 교회 다니다가
명문고등학교 보냈는데 그 아버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억이 넘게 든다고. 고등학교인데 1억이 넘게 들었대요. 왜 그러냐? 고등학교가 그래요. 사립 명문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그렇다니까. 1억이 넘게 든다고. 그런데 그게 집이 재산이 많은 집은 그래도 되지만 그 집이 그렇게 많은 집이 아니에요. 예? 많은 부모님이, 그러니까 재산 많은 부모님이 아니라고. 근데 외동 아들이니까 그냥 돈을 다 억대를 고등학교 때 질러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돈을, 예? 그 공부 잘한 애들 경쟁을 하면서 그 몇 천만 원 억을 대는데 그게 명문 대학교를 가는 것보다 훨씬 비싸게 지금 지불을 한 거예요. 예? 연고대 비싼 대학이 연세대 고려대죠. 우리나라에서. 그거보다 훨씬 비싸게 고등학교를 다닌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박사학위 할 때 그거를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사업을 하냐? 사업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 미국 박사학위 할 돈이 있어. 그런데 집이 100억 부자야. 그럼 미국 박사학위 따로 가세요. 10년 동안 미국 가가지고 10억 쓰고 와. 1년에 1억씩. 그래도 되지만은 박사학위 붙었죠. 박사학위 딱 가죠. 박사학위 들어오게 해요. 2, 3년 더 있다가 석사학위 다니다가 다시 박사 들어오래. 박사학위 입학허가 낮지만 미국은 2, 3년 너 미국에서 안 살아봤으니까 영어로 한번 석사학위 다시 공부해봐. 이래가지고 2, 3년 빠꾸 시켜요. 그 다음에 2, 3년 후에 박사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5년을 더 해야 돼요. 그러니까 8년이 가는 거야. 그럼 8억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8억이 이 장난감 이름이요? 그게? 8억이? 8억이면 웬만한 자기 자본력을 갖고 회사를 할 수 있어요. 벤처기업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국내 박사를 몇 천만 원 갖고 하는데 그게 유치원이나 고등학교 비용을 해서 박사학위를 따고 유학 갈 비용으로 그게 사업체를 이루는 게 두 마리 토끼 다 잡는 거지. 그리고 엄마 아빠 떨어져서 유학해서 8년 떨어져 있잖아요. 효자 효녀 안 돼요. 더 멀어진다고. 집안 재산 뽑아먹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국내 엄마 아빠 집에서 등하교를 하면 음란이 안 와요. 여러분, 음란 귀신은 누구한테 오는 줄 알아? 엄마 아빠가 없이 사는 애한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가 있는데 음란 영화 보려고 하는 부부가 있는데 아기가 있잖아요. 음란 영화를 안 보는 하나님의 은총이 내려요. 그러니까 부모가 있거나 아기가 있어야지 음란을 이기는 거지. 그러니까 혼자 딱 떨어져가지고 혼자 공부해. 그럼 음란 영이 집중 포격을 하게 돼 있어요. 걔가 음란한 게 아니야. 음란 영은 혼자 구하는 유학생을 집중 포격하는 거예요. 이게 유학 사회의 그 비밀을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학 갔다 온 남자나 여자는 사귀지 말라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음란이 너무 심하니까. 그리고 미국은 그걸 자연스러운 학생의 권리라서 여자 남자 바꿔가면서 즐기라고 해요. 미국 사회는 대학교 때부터. 근데 자기가 홀로 거기 소동 고무라 판 속에서 있겠다고요? 야, 공부를 많이 하죠. 그러면 스트레스 쌓이죠. 그러면은 뭘로 푸는 줄 알아요? 하버드, MIT? 섹스로 푸는 거예요, 다. 거기 공부를 하는데 서울대보다 더 시켜요, 거기는. 입학도 어려운데 졸업은 10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스트레스 엄청 받죠. 서울대 다녀서 공부하는 것보다 사법고시보다 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근데 싸구려 국립대가 아닌 거야. 이거는 억대 재벌대학에 억대를 뿌리고는 이거 졸업 못하면 자기가 미치는 거야. 이거 살기 싫은 거야. 막 엄청난 스트레스 받겠죠. 미국에 비싼 대학 다니는 애들. 그럼 뭐로 풀어요? 잘못된 애는 마약으로 풀고요. 정상적이면 섹스로 푸는 거예요. 다. 미국 유학 그래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미국에 살면 가.
애기 키우려고 진짜 돈 많아서 애기 다 데리고 가가지고 애 키우면서 유학 박사학위 받을 수 있어. 그럼 가. 근데 자기 혼자가 그러면 부모 재산 뽑아먹고요. 사람 망가지는 거예요. 멘탈이 망가진다. 성적으로 음란해지고. 그러면은 비밀리에 애인을 미국 애인을 사귀었다 봐. 결혼할 때 자기 부인이나 자기 남편을 사랑할 수가 없는 사람이 돼 있어요. 사람을 여러 번 바꿔서 연애한 사람은 한 사람한테 목숨 걸고 집중을 못 해요. 그래서 엄마 아빠랑 같이 살면서 결혼 전에는 엄마 아빠랑 같이 살라는 거예요. 웬만하면. 그리고 아기가 서울에 있는 대학이나 경기도 대학을 왔어. 그러면은 부산에 있는 엄마 아빠가 서울에 한번 집을 마련해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같이 지내주는 게 낫지. 하숙에 띡 주잖아요. 그러면 하숙생들은 어떻게 해요? 여자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학생은 어떤 남자가 나한테 유혹을 걸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게 외로운 밤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남학생, 여학생이 다 느끼는 거예요. 하숙 혼자 하면. 그런데 이제 혼자 안 하고요. 외로우니까 선배 형이나 선배 언니하고 같이 있다 봐. 그러면 남자끼리 있으면 무슨 얘기만 해? 여자 얘기만 딱 하는 거야, 이것들이. 그러니까 하숙을 과 선배하고 해도 맨날 여자 얘기인 거야. 그러면은 여학생은 선배 언니하고 같이 하숙하죠. 그럼 뭔 얘기해? 수학 공부 얘기할 것 같아요? 어떤 남자가 멋있더라 이런 얘기하고 없으면은 탤런트 영화배우 얘기라도 계속 남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 푸는 청년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걸 이상하게 난 안 봐요. 자기 짝이 없으니까 뭔가 자기 짝을 그리는 거겠지. 제가 오늘 공부하는데 늪에 빠지지 말라. 이거 늪에 빠지지 말라. 이걸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학을 한다 그럴 때 공무원이 자기 자식을 보낸다. 억대, 10억대 유학을 보낸다. 그러면은 비밀 자금으로 보내는 거예요. 정치인이. 임종석이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자기 딸을 재벌대학교에 유학 보내냐 이거요. 그러면은 그게 북한 자금 돌려 빼가지고 하는 거지 누가 알아 그걸. 에? 북한 자금 돌려 빼는지 어떻게 알아? 그게 빨갱인데 그게. 그 정도로 비싼 거예요. 그게 그 정도로 비싼 거예요. 비싸도 괜찮아. 자식 잘 되면 비싼 게 뭔 문제예요. 돈 다 쓰지. 근데 타락한다는 거예요. 타락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생각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아빠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미국에서 살고 싶어. 한국 가서 8년 동안 없다가 한국 가서 적응하기도 싫어. 8년 계속 궁둥이 붙이고 미국에 살면은 거기에 그냥 궁둥이 붙이고 영원히 살고 싶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결혼해가지고 애 낳으면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통화도 안 되고 영어로만 쓰는 애기가 나오는 거야 거기서. 그러면은 이게 대를 이어서 뭐가 이루어지는 게 스톱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억만장자 뭐 100억 부자 집안 아니야 그러면은 실력이 많죠. 그러면 국내 박사 일단 따고 사업을 해놓고 사업을 하고 자기 사업체가 있어. 사업하는 게 재미붙죠. 근데 국내 박사 땄잖아. 그러면 국내 박사인지 외국 박사인지 드러내고 차별 못하게 돼 있어요 원래. 그리고 잘 보세요. 명문대학교 시간 강사 외국 박사예요 국내 박사예요. 국내 박사 다 써요. 왜냐하면 국내 박사를 왜 쓰냐. 높은 교수님은 미국 박사 따왔지. 뭐 하버드 나왔지. 그러나 자기가 자기 대학에서 가리키고 석박사 과정을 했던 애가 마음에 들면 걔를 시간 강사로 부려먹는 게 편하지. 외국에서 옥스퍼드 나온 놈이 자기 말 듣겠어요? 자기 파벌을 생각해가지고 자기 밑에 석박사를 국내에서 받은 애를 시간 강사 뛰게 하고 시간 강사 뛰다 보면 정규 강사로 올라가게 노동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미국 박사, 영국 박사 억만 대금 대고 그렇게 해와야지 시간 강사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파벌이 생겼기 때문에 옥스퍼드 나왔으면 대장 교수님만 옥스퍼드 나오면 되지 밑에 말 잘 듣고 성실하고 예절 바르고 인성 좋은 석박사 국내파를
쓰는 거야. 그러면은 저가 노동력이야. 고급 인력인데 박사인데 저가 노동력이야. 그러니까 차비나 약간 용돈 주면은 이게 시간 강사 그냥 엄청 싸게 부려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자기 은사니까 잘 말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과에서 자기 파벌을 형성할 수 있는데 왜 모르는 애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국내 박사가 외국 박사한테 안 밀린다니까. 그리고 시간 강사하면 어때? 이 대학 저 대학에서 막 불러주면은 다녀서 알바 뛰는 게 낫지. 대학교 교수, 시간제 교수 알바 뛰는 게 배달의 민족 짬뽕 배달하는 것보다는 고급스러운 알바지. 그런 거지. 그런 거예요, 다. 사람이 여러분이 믿음이 정말 순교자적으로 좋으면은 세상 거 다 학버리고 나발이고 다 때려쳐. 그리고 목숨 걸고 살아. 바울처럼 살아. 근데 그게요. 그거를 에브리 스튜던트한테 다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게 내 지론인 거예요. 나 청년 때 뭐라고 하는지 알아? 선교사님 나오셔요. 순교할 사람 일어나래. 순교할 사람, 목숨 바친 사람 일어나래. 그럼 막 일어나. 그리고 우리 집 막내가 뭐를 알아요? 그거 초등학교 2학년짜리 나이인데.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오신 거야. 저 용산 지하실에서 교회할 때 순교할 사람 나오라니까. 우리 막내가 나가지고 무릎 꿇고 안수 받았다니까. 걔가 뭐를 알고 그걸 나가서 저 목숨 바치겠다는 거예요. 목숨을. 예? 북한 애기들이 순교는 해도 걔 남한에서 서울시 내서 뭘 순교를 하겠다는 거예요. 공부나 좀 했으면 좋겠어. 공부나. 근데 이게 종교적으로 하나님께 뭘 다 바쳐라 이럴 때 그거 하는 게 은혜가 있긴 한데 그거를 초등학생한테 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학업을 버텨내고 힘든 운동을 버텨내고 밤새서 레포트하는 걸 버텨내고 대학교 4년째는 그 좋은 신랑 신부감을 못 만나니까 석박사 레벨로 올라간 다음에 신랑 신부를 소개받아 만나면 자기하고 좀 맞는 사람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학사 때 만나면 진짜 애정관계로만 만나는 거지 이게 잘 안 어우러진다고. 그리고 너무 25살 이전에 결혼 준비를 하면 이게 못 믿어져요. 그래서 연애를 하지 말고 자기 실력을 쭉 쌓고 묵묵히 노는 기간을 없애고 경력이나 학력으로 다 채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게 한 다음에 결혼이나 사업이나 취직이나 모든 걸 마음껏 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사람인 거지. 뭐 순교야. 순교는 초등학생한테. 예? 그래 누구든지 주여 내가 여기 있다니 나를 보내서서 이란 호메니한테 가겠나이다. 뭐 김일성한테 가. 그거는 서울시 내에서 누가 못해. 근데 이란에 가봐 쓰나 하나님이. 안에서 새는 방아지 해외용도 새요. 국내용이 새는데. 그러니까 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 어르신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 공부하는 거예요. 부모가 그냥 공부해라 그러면 죽어라고 공부하는 게 결국은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어떤 한양대 교수님이 제가 있었던 교회 집사님인데 나중에 장로님이 됐어. 그런데 하영조 목사님 앞에서 저는 공부밖에 할 게 없어가지고 그냥 교수가 된 겁니다. 이러더라고. 그게 뭐냐면은 사회의 모든 힘든 일을 다 보니까 교수님이 공부해서 교수해서 먹고 사는 게 제일 쉽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한양대 교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제일 이 세상에서 쉬운 공부를 왜 게을리게 하냐 이거. 그러면 어떤 일도 못한다 이거.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쓰레기 청소부하고 막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일하면은 뭐 쉽게 살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사람이 일해서 돈이 일푼이 딱 들어온다고 사는 게 아니고 그 일을 하기 싫은 거를 버텨야 된단 말이에요. 그 자기가 자기를 못 견뎌 하는 거야.
그래서 돈 벌라고 압박 주지 않을 때 빨리 그걸 공부를 해놓으라는 거예요. 물론 너무너무 거룩한 분은 이 주일날 배 골아가면서 내 설교를 안 들어요. 왜냐하면 일찍 1시에 끝났으면 집에 가서 밥 먹든지 퍼질러 자든지 이러지 왜 계속 굶으면서 해질 때까지 이걸 듣냐 이거예요. 그래서 진짜 의인이고 너무 의인이고 의롭고 의로우면 오후에 굶을 필요 없어. 근데 잘 보세요. 에? 이게 또 학교 다닐 거 아니야. 학교 다닐 거 아니야. 선배 만날 거 아니야. 선생님 만날 거 아니야. 그러면 선생님들은요. 입시 지옥에 딱 빠져가지고 그거밖에 못 봐요. 100세까지 노동을 하는 플랜을 안 짜줘요. 제가 이빨 충치 치료할 때 가는 치과가 있어요. 그 치과를 왜 가게 됐냐. 그 치과는 갈 때마다 100세까지 쓰셔야 되니까 함부로 임플란트 함부로 하지 말고 함부로 생리 뽑지 말고 자연 치아를 100세까지 쓸 수 있는데 최대한 1차적으로 써보고 그게 안 되면 뭐든지 하는 방법 다 있으니까 먼저 돈 쓰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치과 원장 선생님이 너무 신뢰가 되는 거예요. 입만 벌리면 다 해결해 줘. 그러는데 임플란트 하라고 막 옆에 치과는 난리 치는 거예요. 왜 수백만 원 돈 버니까. 근데 자연 치아 그대로 가라는 거예요. 임플란트 하면 자기네 치과는 돈 많이 벌어서 좋은데 그 치과가 잘 되는 치과인데 사무엘 목사님한테 알려줬어. 그랬더니 좋다고 또 다니는 거야. 서울에 있는 치과 안 다니고. 하여튼 나는 100세까지 내 자연 치아를 보존해 주려고 내 치아처럼 그러니까 자기 치아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니까 신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돈벌이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 사람한테 신뢰 줄 수 있는 어떤 캐릭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직업이 좋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 욕구나 이런 거를 누르고 남을 섬기고 그랬어야지 되는 거지. 공부 잘하면은 치과 의사 선생님 되시죠. 공부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세상 활동하면요, 공부가 제일 쉽다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힘들어하면 어떻게 하냐 이거요. 목사님은 지금까지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는 게 끝없이 자기가 집중이 되고 잡생각이 없어지니까 수도 생활하듯이 산속에서 이렇게 산새 소리 들으면서 기도하는 것도 수도 생활이지만 성경 연구하고 사람 만나지 않고 자기 할 일만 먹먹히 하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도심 속에 수도 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 것도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목사님은 선교사나 목사들 중에서 은사가 제일 많이 온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셔서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작은 동네 교회 평안하게 목회하는 거예요. 자, 내가 뭘 했어요? 조용기 목사님 거 흉내냈어. 한경직 목사님 거 흉내냈어. 그러면 초대형 가서 원래 목사님 설교 듣지 내 거를 짝퉁인데 내 걸 왜 들어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배운 거 갖고는 살 수가 없다니까. 여러분 서울대 대학원 의대 나오죠. 그래가지고 병원 차렸어. 그런데 그 환자들이 서울대 의대 교수한테 그 의사 선생님 스승이신 교수님한테 진료받으러 가요. 이게 세상이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캐릭터를 아름답게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자립정신이 있어야 돼. 자립정신이 있으려면 많이 배워야 돼. 그리고 배우려고 들어가고 일하다가 6년 만에 나올 때 회사에서 여러분을 잡아야 돼. 잡는데 갈 데가 많아가지고 뿌리치고 나와야 돼. 이게 믿음 생활인 거예요. 야, 너 나가. 나 쫓아내지 마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슬퍼지는 거예요. 불러주는 데는 없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데 많어. 근데 6년 동안 일했는데 회사에서 잡어. 그래도 내가 가고 싶은 데가 있어서 고맙습니다. 그래도 나는 떠나야 됩니다. 이러고 갈 길이 바쁜 인생으로 사는 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일을 잘했냐 보다 자기가 열심히 살아가는 그 집중력과 캐릭터 때문에 그 잡는 거지.
능력 있는 사람 세고 쎄쎄요. 그 사람은 인격을 딱 잡아야 된다고. 근데 그 인격은 왜 생긴 거예요? 하기 싫은 일 버티고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익숙하지 않은 걸 배워냈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는 여러분이 누가 헌금 내고 안 내고 난 몰라요. 예? 이거 월세 내고 청소하시는 분들 돈 내드리고 그렇게 교회 운영만 열심히 하고 돈 남으면 선교사님들 식사 접대하고 후원도 보내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은 나는 나를 발전시켜서 교회를 발전시키지 교회를 발전시키는 짓거리 어떤 것도 안 해요 저는. 내가 발전이 안 되면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그러니까 작년하고 올해 달라야 된다. 그러니까 옛날 레파토리로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유능해지고 내가 잘 되지 않으면 성도님들한테 도움이 못 되는 존재로 타락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교회 일을 안 하잖아요. 나를 발전시키잖아요 그냥. 근데 뭐 발전된 거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을 하시면 할 수 없어. 그렇지만 10년 전하고 난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교회 발전에 관심이 없어. 회사 발전에 여러분 관심이 없는데 여러분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회사가 이런 사람 못 구한다 이래가지고 잡을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만 좋으면 안 돼. 기본적으로 학벌이 돼야 돼. 학벌이 돼야 된다고요. 그리고 사람만 좋으면 결혼시키자 이러죠. 끝에 가봐요. 대학 나왔는지 묻는다고. 아예 사람만 좋으면 되고 건강하면 돼. 그거 진짜 믿고 사람 좋아. 에? 호빵 아저씨처럼. 에? 건강해. 그럼 아무것도 아니고 결혼하려고 그래봐. 그때 다 또 따져요. 그러니까 이게 매너로 하는 말이 있고 실질적으로 디테일이 있다니까 디테일. 예? 그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실력이 없으면은 경력이라도 있고 학벌이라도 있고 있어야 되는데 가장 큰 거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돼. 복을 받아야 돼. 그럴 때 학생 시절에 하나님께 봐야 되는 것은 지혜와 총명을 얻어야 돼요. 지혜와 명철을 얻는데 명철은 악을 멀리 떠나는 게 명철이라고 해서 판단을 정확히 하는 거야. 목사님은 판단을 정확히 해요. 우리 식구 중에 판단을 제일 정확히 해요. 그래서 부모님 제외하고는 제가 리더가 될 수밖에 없어 집안일에. 아니 못 따라오면 할 수 없는 거지만 내가 두고 보면 내 말이 다 맞은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죠? 나는 악하고 음란한 걸 멀리 하고 살기 때문에 판단이 정확한 거예요. 명철을 주세요 하지 마세요. 악을 멀리 하란 말이에요. 내가 결혼할 여자도 아닌데 거기다 키스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결혼할 남자가 아닌데 그 품에 앵기지 말란 말이에요. 남녀 학생들. 악을 멀리하라고. 예? 그러면 판단이 정확히 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학과를 하면 어때? 내가 사업할 건데. 사업하는 건 모든 분야를 다 공부를 해야 사업을 하지 전공해가지고 사업하는 인간 없는 거예요. 사회 모든 분야를 알아야지 사업이 잘 되는 거지. 전공자는 취직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업할 사람은 잘 보세요. 대학을 그냥 좋은 데를 얻는 게 낫지 좋은 학과를 취하는 것보다 그냥 공부를 못해. 그러면은 공부를 못하는 상태에서는 좋은 학과를 선택해도 소용이 없어.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대학교 간판을 보는 게 더 나아요. 너 왜 역사 했어? 나 역사를 좋아하거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자기 공부 못하는 거 카바리지 하려고 대학 가는 거예요. 내가 장사해야 돼. 그러면 대학을 가지 말고 장사하라. 옛날에 그랬지만은 요즘은 공부 못하는 게 티가 안 나도록 쉽게 들어가는 학과인데 좋은 학교를 택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관계를 여러 분야의 여러 전공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는 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업을 하지.
그래 장사를 잘하는 거지. 예? 여러분 전공 택해가지고 친구 사깁니까? 그건 기능인 거지. 사람을 사랑하는 건 전공과 상관없어요. 여러분 어떤 스포츠 선수가 피아니스트랑 결혼할지, 예? 영어 선생님하고 결혼할지, 그 운동선수는 전공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여자분이 사랑스러우면 결혼하는 거예요, 남자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란 건 전공에 좌지우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교제하는데 필요한 정도만 학벌을 잡아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급 학교를 가란 말이에요. 2년제 전문 대학을 가란 말이에요. 예? 재수하지 말고. 그리고 3학년 된 편입을 하시라고. 그리고 돈을 벌어 놓으시라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4년제를 나와요. 공부를 못하면 그렇게 성적이 안 나오면 그렇게라도 하란 말이에요. 그리고는 더 좋은 대학원을 한번 치든지 더 좋은 장사를 해보든지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두 가지를 다 놓치지 말고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는 사업할 생각을 하고 10대부터 공부를 하시라는 거예요. 미국 유학을 가도 내가 사업을 하리라 라는 꿈을 버리지는 말고 비싼 공부를 하시라 이거예요. 비싼 공부. 그럴 때 비싼 공부 헛짓하는 거를 방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100억 자산가 집안 자식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진짜 미국 박사 받고 싶어? 예? 그러면은 국내 박사 따고 두 번째 미국 박사 따. 그렇게 하면은 기업체 장학금 받고 가. 그러면은 돈 안 들이고 좋죠 뭐. 실력이 진짜 좋으면. 그렇지 않고는 괜히 학벌 따느라고 부모님 재산 말아먹어요. 그래서 악을 멀리해야지 판단을 정확히 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게 있어야지 뭐든지 승리하는 지혜를 얻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는. 그래서 교회 허투루게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너무 자주 오는 것도 난 싫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만 생각해야 되는데 인간적으로 너무 끈끈하게 좋아하면 영성이 안 좋아. 그래서 복을 받으려면 식구랑 친해져야 돼. 자기 엄마 아빠하고 친해져야 되고 언니 오빠 동생 친형제끼리 친해져야 돼. 그래야 복을 받아요. 그리고 가족하고 친한 사람하고 결혼하라니까. 가족하고 친한 사람한테 결혼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집에 복이 임하기 때문에 가족끼리 화목한 집안하고 결혼하려니까. 화목한 집안이랑 결혼하면 여러분 왕따 시킬 것 같지만 반대예요. 화목을 하고 자꾸만 서운한 걸 털어내고 이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뭐가 있어도 며느리나 사회를 왕따를 안 시키는 분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이 화목한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화목한 거는 어떻게 화목해? 화목한 집안하고 계속 보고 있으면 자기네 집안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해지려면 외로워야지 화목해지는 거예요. 가족하고. 외로워져서 가족만 생각하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면 외롭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엄마 생각나지? 아빠 생각난단 말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결혼해서 자기 식구를 소중히 다루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야지 외로움도 타고 가족 소중한 줄 알지. 공부 안 하고 친구 사귀죠. 이런 새끼들이 바람 피는 거예요. 공부 안 하고.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인정을 하건 안 하건 나는 심리학의 대가라고 난 믿는 거예요. 나 혼자. 근데 내가 이런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다 들어. 반론을 안 해? 왜 그래? 학생인데 할 말이 없다 이거요. 공부를 안 한 놈은 세상에서 제일 쉬운 거 안 하니까 그 책임을 면피를 못 하는 거예요. 우리 5분만 기도하고 집으로 갑니다. 오늘 우리가 금식을 새벽부터 했습니다. 새벽부터 금식한 것은 하루치밖에 금식 안 했지만은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내게 지혜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을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지 않으면 나 살 수 없습니다. 주여 부르짖고 복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